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창이었던 때였습니다. 4월 3일 미군 F-15E 전투기 한 대가 날아가다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이 전투기에는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앞자리에는 조종사가 타고 있었고요. 뒷자리에는 WHO라고 부르는 무장 체계 장교, 이름도 어렵죠. 무장 체계 장교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하기 전에 둘 다 사출에 성공합니다. 비상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낙하산으로 펑 하고 날아갔다는 거죠. 앞쪽에 있는 조종사의 낙하선은 다행히 구조가 쉬운 곳에 착륙했고 곧바로 미군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그런데 뒤에 타고 있던 무장 체계 장교는 그의 낙하산이 산악지대 깊은 곳에 떨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불시착했기 때문에 발목을 크게 다쳐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적진에 산속에 홀로 고립된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산이라고 해서 이 산이 우리 콜로라도의 아름다운 산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중동의 산악이에요. 물도 나무도 거의 없는 황무지입니다.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험준한 돌산이에요. 낮에는 찌는 듯 덥고 밤에는 무척 춥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여기가 적진이라는 겁니다. 전투기가 추락했고 낙하선이 떨어지는 것을 적군도 봤을 테니 적들은 이제 이 장교를 찾아 나설 겁니다.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오고 있습니다. 구조가 늦어지면 그는 전쟁 포로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장교는 간신히 한 줄의 구조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Rescue me, 살려주세요 라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I'm here,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좌표를 찍어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대사, 내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라 라고 그의 마지막을 생각했을까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 장교의 상황이 마치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시의 위기가 닥칩니다. 마치 험준한 산악지대 한가운데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엔 춥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 같고 나에게 냉랭하게 구는 것 같습니다. 도움은 보이지 않고 나를 조여오는 그 상황에 숨을 쉬기도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흔히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예레미야서보다는 조금 덜 읽히고요, 조금 덜 설교되어지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죠.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라는 것은 슬픔과 비통함을 통곡하며 부르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전통에서 이 애가는 주로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장송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눈물의 선지자가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비통하게 부르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죽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무너져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성전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광경을 예레미야서 5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그 성전이라는 것은 정말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상징하는 민족적인 영광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이제는 폐허로 보내버린 그 광경을 예레미야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주저앉아서 비통함을 눈물로 표현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한탄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단순히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슬픔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소망이 시작되는지 그것을 단계별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여정, 본문을 따라서 고난이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에서 소망으로 걷는 첫 걸음은 trouble, 문제의 발생입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문제,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쑥과 담즙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쑥과 담즙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쓴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내 상황이 지금 너무 고되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피눈물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정말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서 허물어지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욕스럽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힘든 게 뭔가요? 고난도 힘들죠. 질병에 아파하는 것도 힘들고 상실의 고통도 힘들고 관계의 아픔도 힘들고 현실의 무너짐, 모든 것들이 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깊은 고통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게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트러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문제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다는 절망감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하나님 사이에 균열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 괴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고난이 찾아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 모두 다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고 주의를 돌리고 상담가를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까지 쓰죠?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술이나 약물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를 여러분이 같이 읽었겠지만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회피나 망각이 아니라 고난을 기억한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절,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21절,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마음에 담아둔다,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에서 소망으로 걷는 두 번째 걸음은 remember, 고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고난, 아픔, 슬픈 현실을 기억하고 마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고난을 붙들고 살아라, 그거 끙끙대며 앓고 살아라 라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정직하게 기억할 때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끔 된다라는 겁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우리가 고난을 잊지 않고 오히려 기억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22절에서 24절까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정직하게 기억할 때 상황이 무너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신음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이죠. 고난에서 소망으로 걷는 세 번째 걸음입니다. Unfailing love. 무너지지 않는 그의 사랑입니다. 23절에서 그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가면 그 고약함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마르지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겨우 버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시 새로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어제 무너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시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본문은 성실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흔히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성실한 사랑을 우리가 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좋은 단어인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기계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 깊이를 좀 우리가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참 감명 깊게 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거기 이지안이라는 20대 초반에 좀 딱하다면 딱하다고 볼 수 있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녀의 부모가 그녀가 어렸을 때 빚을 떠넘기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본인은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 이지안과 극 중에서 좋은 어른으로 묘사되는 박동훈이라는 사람의 대화가 기억이 나요.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이 이지안에게 계속해서 잘해주니까 이지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에 날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많았어요. 반찬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까지 하고 나면 다 도망가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생 경멸하면서 지들이 진짜로 착한 인간인 줄 알았나 보지. 그 말을 듣고 있던 박동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착한 거야. 네 번이 어디야. 한 번도 안 하는 인간들 쎄도 쎘는데.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 네 번 도우면 많이 도와준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지칩니다. 지금 내 인생도 힘든데 남을 세 번, 네 번 도와주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엄청 착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unfailing love는 네 번도, 40번도, 400번도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이 없이 변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포기가 없으신 그 사랑을 성실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신실한 사랑을 힘입어서 본문의 기자는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서 나와 있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유산이라던가 성경적인 단어로 분깃을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은 특별히 그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있어야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녀를 키우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지요? 그 땅이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없어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소망이 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세 가지 스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기억함으로 직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도 역시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고난에서 소망으로 걷는 네 번째 걸음입니다. Silent waiting, 잠잠히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어떻게 들으면 조금 수동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문제가 터져서 내일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기다리라는 겁니까? 문제가 생기면 빨리 고쳐야 하고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내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크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어떻게 잠잠히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은 이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29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티끌이라는 것이 뭔가요? 흙이나 먼지 같은 걸 말해요. 입을 땅에 있는 흙에 닿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납작히 엎드려야 합니다. 근데 표현이 재밌어요. 납작히 엎드리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마를 땅에 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본문은 입을 땅에 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입이었을까요?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으면 입이 살아납니다. 따지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신세를 한탄하고 싶고 나의 억울함을 누군가라도 붙잡아서 토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하죠. 입을 땅의 티끌에 대라. 이거는 우리의 고통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입을 다물어라.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입을 다물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럴 때 나의 주장과 나의 할 말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서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겪는 문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문제 자체보다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시네. 이해되지 않는 괴리.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드렸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라는 그
괴리감, 분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입을 열지 말고 땅에 닿을 정도로 낮아져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자꾸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이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소망의 시작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인가요? 7년 전이었는데 물을 마시는데 왼쪽 이가 너무 아픈 겁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가 와서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제 왼쪽 이가 깨졌대요. 저도 몰랐는데 자면서 제가 이를 꽉 물고 잔답니다. 그래서 금이 갔다가 깨졌고 그 깨진 치과를 찾았을 때 깨진 이 사이로 충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치료하라고 진짜 애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가 아픈 것의 무서움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가 아픈데 무서운 이유는 처음에 문제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픈 것을 느끼는 시점이면, 치과에 갈 정도의 시점이면 문제가 커진 겁니다. 차라리 금이 조금 갔을 때 아팠으면 바로 치과 가고 치료하고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고통이 없으니까 나중에 더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한다는 웨이크업 콜인 거죠. 내 영혼에 상처가 나고 덧나서 곪고 있는데 아프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면 그건 건강하다는 착각이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가고 있어서 잘못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없어도 내 인생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극을 통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닐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Silent waiting, 잠잠한 기다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만을 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입을 다물고 땅에 티끌에대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하게 기다릴 때, 그때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즐기는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건 알겠는데 그 깨우시는 방법이 고난밖에 없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라고 꼭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서 착각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고난을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울고 신음하는데 그거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편하실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에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제 4살을 지나서 5살로 가고 있어요. 참 말 안 들을 때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만큼 진짜 혼도 많이 내요. 훈육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정말 떼쓰고 그러면 아침에도 좀 혼내기도 해요. 그렇게 혼내고 학교를 보내면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아요. 나중에 오후 5시 정도에 픽업을 하고 나면은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그래요. 뭐가? 그래요. 기억도 못 하고 있어요. 저만 하루 종일 끙끙거리고 있었고 얘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혼내면 아이의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부모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힘들어하는 시간 보면서 그래, 한번 견뎌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고난과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으로 낙심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본심은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개념적으로만 아프겠구나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배신을 당하셨고 억울하셨고 외로우셨고 슬프셨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우리와 함께 겪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신 하나님의 사랑, 결국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가는 다섯 번째 걸음입니다. Together forever.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한 소망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단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빨리 병이 낫기를 바라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막힌 길이 어서 빨리 열려서 나를 누르는 이 고통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고 풍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감성적인 위로나 허울 좋은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확증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고통을 밖에서 관찰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죄 없이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고 있던 그 벽을 영원히 허물고 영원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가장 분명한 확증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장교 보낸 메시지 무엇이었을까요? 깊은 산악지대에 떨어져서 발목은 부러져서 걸을 수도 없고 혹독한 자연 환경과 적군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가 간신히 보낸 한 줄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처음에 이 조난 메시지를 미군 관계자들이 받고 적군이 보내는 메시지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메시지를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함정이다, 우리를 유인하려고 혹은 교란하려고 하는 메시지다, 속지 마라,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보려고 그 조난당한 장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는
충분히 이런 메시지를 쓰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아니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이 가리스크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그 위치를 따라서 구조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는 산악지대 깊은 곳에 숨어 있었고요. 이란군과 민병대가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 짧게 하자면 거의 영화와 같은 구조 작전 끝에 그는 구조되었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5년 이내에 이런 이야기는 영화로 미국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예레미야 애가 3장의 5걸음을 이 장교의 상황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러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투기가 격추되었고 산악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날은 춥고 적군들은 조여옵니다. 그때 그는 remember,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unfailing love,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silent waiting.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가리스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메시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together forever,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교의 이야기가 그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교가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구조 후가 아니라 구조 전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보낸 메시지가 가리스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 구조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가 드린 이 신뢰의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의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이 장교의 고백,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의 한가운데를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은 단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에서 구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고난으로부터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좌절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잊으라고, 망각하라고, 회피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하고 마주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마주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사랑이 밝게 빛나며 드러나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듯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입을 땅에 대고 나의 불평과 주장과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고난을 단지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어서 고난 속으로 돌아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5걸음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고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애가 3장은
폐허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다면 이 계시록 21장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완성입니다. 애가 3장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항상 마주쳐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계시록 21장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마주하는 것도 우리의 확정된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설령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한 문장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has always been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5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